은혜와 진리와 성령의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식어졌고 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해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예수님 자랑 안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자랑 안 할 수 없어요. 또 정말 열심히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놓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쥐고 또 하나를 쥐려고 하면 그 두 개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약 1000년 전 중국의 송나라 때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릴 적에 있었던 일인데 한 아이가 커다란 장독대에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걸 보고 막 사다다리 가져와라, 밧줄 가져와라, 요란 덥석을 떠는 동안에 물독에 빠진 아이는 꼬르르 숨이 넘어갈 지경에 왔습니다. 그때 어린 꼬마 사마광이 옆에 있던 돌멩이를 딱 주워다가 그냥 장독을 깨 부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린애를 구출할 수가 있었잖아요. 치밀한 어른들의 잔머리로 단지 물값이 얼마 가는지, 물통은 얼마 가는지 이런 거 따지고 누가 잘못했는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어떻게 해서 어린아이를 관수 못해서 그 물통에 빠지게 했는지 이런 거 따지고 시간 낭비하다가 정작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귀한 것을 얻으려면 덜 귀한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뭘 버려야 되는지 움켜쥐는 것 때문에 하나님 놓쳐버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작 돌로 깨부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깊이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다양한 대답들이 많아요. 병 고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랄랄랄랄랄라 은사받기 위해서, 뭐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답을 합니다. 그러나 매우 위험한 신앙관의 고백임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목적은 영생, 구원을 받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도록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답게 살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음을 찾아봅니다. 거지 나사로가 구걸하던 곳이 부자의 대문 앞이었습니다. 그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또 사랑을 베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천국에 못 갔고 지옥에 떨어졌어요. 즉 음부에 떨어져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를 시켜서 손에다가 물 한 모금을 잔해도 좀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비록 가난하고 비천하게 구걸하며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거예요. 즉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깊은 은혜 받아서 지옥이 아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천하를 얻고도 지 생명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천억을 벌고 아무리 명예와 권세를 짊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이건 천년만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고통받는 세계에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뜨거운 교훈이 있습니다. 부자가 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을까?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에 이르게 되어 있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로 1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행위로, 노력으로, 지식으로, 돈 갖고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자기는 부자라고 호화로운 인생을 즐깁니다. 그러나 대문 밖에 구걸하는 나사로에게는 아무런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된다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게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도 잠언서 14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손으로 구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15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자,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후에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습니다. 비록 구걸하는 신세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지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천국에서도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천국은 너무 좋은 곳입니다. 천국에는 없는 것 없이 다 좋은 건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한 만큼 상을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고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누가복음 16장 본문의 25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얘기를 했는데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 왕래하거나 드나들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은 지옥 가기는 틀렸어요.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지옥 가면 천국 가기는 틀려요. 그 사람은 틀렸어요. 영원히 천년만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가운데서도 믿는 자만 천국이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같이 맷돌 갈다가도 한 사람 들림 받고 한 사람 못 간다.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부부 얘기가 있죠. 부부도 같이 잠을 자는데 어머나 오늘날 순간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못 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에,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 뭐 어떤 관계든지 어떤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세계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살아 생전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27절로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서 자신의 형제 5에게 여기 오지 마라, 여기 지옥에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전하게 해달라고 애원하지만 거절당합니다. 부자의 부탁은 거절당하고 말았어요. 전도는 살아 생전에 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살아 생전에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지를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주기도, 성경 말씀을 소개하기도 끔찍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니까 알아야 됩니다. 지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고 엄청난 고통받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영원히 타는 불이라고 이사야 33장 14절에 말씀했고 마가복음 9장 43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잔혹한 곳이라고 했어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그리고 지옥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유황불이 타는 곳이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지워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의 축복의 촛대를 옮기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 설교를 하면, 목사는 예수 믿었었는데 왜 지옥 갑니까? 그런 소리 하들들 말아요. 그러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러면 다 천국 가게요? 이단에 빠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인간 교주들을 섬기는 대상이 바뀌어졌는데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만 딱딱딱딱 내 안에 들어와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 전체를 보고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만 있다고 마태복음 8장 12절에 말씀했고, 지옥은 불구덩이에서 빠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곳이라고 시편 140편 10절에 말씀합니다. 지옥은 세세토록 밤낮, 정말 밤이나 낮이나 괴로움을 받는 곳이라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지옥은요, 불로써 소금 치듯 하는 곳이다. 끔찍하잖아요.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니까. 그러면 지옥에서 처한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봅니다. 통곡하고 후회한다고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임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탄식하고 괴로워한다고 계시록 6장 15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24절에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집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부모 형제가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서 떵떵거린다고 놔둡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천국을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남보다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돼요. 목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을 관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기를 좋아해야 한다고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은 멀리 멀리 하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마지막에 부자와 같은 그런 비극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전적으로 충성을 해야 한다고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야 한다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답입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 백성답게 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합니다. 즉 철저하게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신본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생활은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명 중심.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로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식주에 대해서 천국 백성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목숨이 물질보다 중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자, 마지막으로 물질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에 깨끗한 사람이 결국에는 처음에는 힘들어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남을 보증 서달라고도 하지 말고 보증 쓰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잠언서 22장 26절에 가리킵니다. 사람한테 손 벌릴 시간이 있으면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더 빠르다는 사실은 그게 믿음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인간적으로 물질로도 많이 구제도 하고 도와주기도 해보고 그러면 결국에 그분들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고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영적인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물질 문제가 깨끗해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맹인 한 사람이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손에 등불을 든 채 걸어갑니다. 맹인이 마주오던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앞을 볼 수 없는데 등불을 왜 들고 다닙니까? 맹인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제게 부닥치기
않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 등불은 내가 아닌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일본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느 장소에든지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면서 훈계를 한답니다.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남에게 양보 좀 할 줄 알으라고 양보 정신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배려와 겸손이 쉽게 자리를 잡지 못하는가를 알려주는 이야기인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반성 좀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떨까요?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위해 얼마나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보다 세상의 성공 방법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축복받는 삶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소유하게 됩니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행함을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거듭나야 하고 요한복음 3장 5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르쳐 줍니다. 천국 백성은 환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 62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시편 30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도 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은 경건의 삶을 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로 15절입니다. 그래서 순교적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신령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나요. 천년만년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세 가지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난의 비밀, 죽음의 비밀, 그리고 세상 종말 주님의 재림, 즉 심판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심판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면류관이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 위에 살면서 어린 소년처럼 과감하게 항아리를 깨부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 과감하게 깨부수는, 과감하게 깨부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이 됩시다.